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NIV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고정하라. 딱 못 박으라는 거죠. Our eyes, 우리의 눈을 on Jesus, 예수님에게 딱 못 박아놔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요. 예? 곁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양궁선수, 사격선수가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곁눈질 하다가 한눈 팔다가 다 망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이 학교 가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다가 보면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운전하면서도 한눈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운전하는데 옆에 가는 차 보고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담배 꼬나 물고요, 핸드폰 문자 적으면서 한 손으로 가는데 와, 이 천재예요, 천재. 당장은 사고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사고 날 확률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핸드폰, 모바일폰 보면서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목소인 아버지가 그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아주 작은 못을 정확하게 박는 것을 바라보던 어린 아들이 와,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못을 그렇게 정확하게 박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해. 눈을 크게 뜨고 조그만 못이라도 똑바로 봐. 그리고 내리쳐. 그럼 정확해. 만일 한눈을 팔면 못이 아니라 네 손가락을 찢는단다. 한눈 팔면 못이 아니라 손가락을 쪄요. 오늘날 이 시대를 3S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스포츠, 섹스, 스피드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이 세 개에 완전히 열광해버립니다. 근데 그 열광하는 현대인들을 보다가 보면 한 개의 S가 빠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릿, 영혼이 빠진 것 같아요. 절박하게 뛰고 숨 돌릴 사이 없이 달리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달려야만 하는지 그것조차 이런 채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숨가쁘게 뛰고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왜 바쁜지, 왜 이렇게 숨차게 달려가야만 하는지, 나의 앞길 목적지는 어디인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와, 깊이 있는 글이에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르콘이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콘,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이것은 개척자 혹은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밀림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밀림을 헤치면서 나아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아르케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무지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간해가지고 집을 짓고 먹고 살 만큼 해놓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한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주가 되어 그 왕국을 통치하는 성주, 왕을 가리켜서 아르케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경주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피 뿌려 이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왕국의 성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달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달려간 길을 봐야 합니다. 그분을 똑바로 보고 그분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왕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달려가는 이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텔레이오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오테인은 동사인 텔레이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텔레이오오라는 말은 완주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먼저 모델로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완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뒤따라 가도록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습, 그분이 살았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 가이드에 잘 따라가야죠. 관광할 때 가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나중에 다음 비행기 타면 되니까 다음 차 타도 되고, 모르면 물어 가면 되지요. 그러나 영어도 잘 안 통하는 저 스웨덴이나 저 노르웨이나 이런 속에서 가이드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가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뒤에 벽화마을 한 10명씩 혹은 20명씩 하는 걸 가끔 봅니다. 다들 뭐예요? 가이드가 이걸 깃발을 잘 봐야 돼요. 괜히 이거 멋있다 그러다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똑바로 봅니다. 그분을 놓치면 방황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아르케콘이고 텔레이오테인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완주하시고 완성하신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를 잘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한눈 팔다가 보면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신실했던 젊은 청년조차도 인생을 그렇게 살기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던가 봅니다. 삶을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 천지를 돌다가 어느 시골에서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대여섯 명밖에 안 됐고 목사님은 물론 없으셨고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의 구두수선공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말투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오늘 있는 부분 말씀 요절을 그냥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다가 낯선 청년이 하나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딴 말 할 수가 있어서 여보게 청년 방황했어. 길 잃었어. 예수님을 바라봐. 그 순간 그 거친 음성이 이 스펄전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그날 이후에 변화받은 스펄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영국 땅과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 연락 거기에 한눈 팔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개척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절의 손을 바라봄같이,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62편 5절도 말씀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좁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래 같은 많은 적군들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다 합해도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싸워봐야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러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방법을 잃어버린 깜깜한,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웃기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칼창, 활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적군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복병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어요. 이러다 내가 병들지, 암이 걸리지. 암이 걸릴 거예요. 난 해도 안 될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안 돼요. 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주눅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검푸른 파도 물결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하니까 배를 넘어서, 배를 떠나서 검푸른 파도 물결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딥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차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떨구어서 파도 물결을 바라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파도 물결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세상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시련의 물결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으로 세상을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아주 젊은 유명한 설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인데요. 시카고에 있다가 지금은 서부 쪽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주 조그만 포켓북 하나를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사실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오트버그 말고 또 딴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책 제목이 똑같아요. If you want to work on the water, 당신이 만일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If you want to work on the water, you must get out of your boat. You must get out. 당신이 나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Out of your boat. 당신 보트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물결이 검푸르게 무섭게 위협을 해도 보트 안에 있는 한 물 위에서는 못 걸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협하는 세상 물결에 나 조그만 내 생의 쪽배에 그것만 믿고 안다라고 거기서 속에서 복잡거리다가 보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한 재능, 나의 별 볼 일 없는 것을 믿고 거기서 복잡거리다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바로 검푸른 세상 물결에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16년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여러분의 쪽배에 안달하며 믿음의 첫걸음도 내디디지 못한 채 불안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디디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또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참 믿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믿음을 완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던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여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제자들마저도 곁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마저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받으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병들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푹 눌러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신 채 허리에 날카로운 로마 병정의 창으로 찔려 피 흘리시던 처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낙심이 되십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죽통 위에 누워 계셨던 그 바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다 당신을 배신하고 다 곁을 떠나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 내가 선생이고 주이지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던 예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던 바로 목요일 밤 성만찬 석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저를 바라보지만 저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과 슬픔을 다 짊어지신 예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죽음을 몇 번 넘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을 피를 토하듯이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저의 얘기지만 우리 집은요, 우리 형들 누나 하나가 차곡차곡 차례대로 죽었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 우리 6남매였는데 절반이 다 죽었죠. 저 어렸을 때 6.25 전쟁 때에 죽어갔던 많은 죽음들의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네 번째 애 하나마저
죽을지도 모른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저를 키웠던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이 제게 느껴진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삶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18번으로 부르던 찬송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은 이 가사가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이제는 기도 제목이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전날의 한숨,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갈 방법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근데 전날의 한숨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얼마나 제가 사랑했던 찬송가인지 모릅니다. 오늘 1절, 2절 함께 같이 불러보실까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인도에 바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친구하고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릉지대를 지나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계곡 급류 위에 밧줄 3개로 노는 밧줄 다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뭐 항상 다니니까 훌쩍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양쪽 밧줄을 잡고 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갔지만 밑에서 그 계곡물, 그 급류가 흘러가는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어쩌다가 탁 내려다 봤는데 천길 낭떠러지가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 겁니다. 와, 저기 떨어졌다가는 나 가겠다 그런 생각 하는 순간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의 맥이 풀리는 순간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지. 꼭 붙어버린 거예요. 바들바들 중간에서 떨고 있는데 건너갔던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려다보지 마! 내려다보지 마! 나만 봐, 나만. 그 순간 이 시선을 자기 친구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한 발짝씩 천천히 그냥 와.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돼서 무사히 건넜다고 그러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다보지 마. 내려다보면 넌 절망하게 될 거야. 너 자신 내면 세계를 자꾸 들여다보지 마. 그것도 절망할 수 있을 거야.
나만 봐. 인생살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작곡가 리스트가 집에 놀러 온 친구하고 음악 얘기, 작곡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쓱하게 돼서 친구가 돌아가게 되는데 역까지 이제 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까지 가는 동안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나기 속에서도 리스트는 옷이 흠뻑 젖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친구에게 음악과 작곡 얘기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미쳤냐? 이렇게 비가 쏟아붓는데 아직도 음악 얘기만 하냐?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날씨가 내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나도 날씨에 관심 없네. 내 속에는 오직 음악, 작곡. 2016년 이 한 해 동안에 음악에 대한 리스트의 그 열정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 관심 없어.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불타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세상 삶에 대하여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